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운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하는 능력의 종도를 보내셔서 오늘 또 부흥성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요 부흥성회는 우리 방송국이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화요 부흥성회입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1부, 2부, 3부 세 분이신데 우리 1부 강사님은 먼 데서 오신 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개혁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한국에 자주 다니면서 은혜의 성회를 인도하시는 유명한 부흥 강사이십니다. 오늘 이 귀한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부흥성의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용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박성진 목사님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신 메시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사후세계입니다. 사회자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31절까지. 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제목은 우리 목사님 사후세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또 여기 방송을 경영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극장에서 보는 그런 이제 영화들이 있고 또 실험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짧은 영화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영화는 17초 17 seconds 17초짜리 실험 영화입니다. 만화 형식을 빌려서 만든 영화인데 그 내용은 그 영화의 첫 부분에 지평선이 아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평선상에서 무언가 오물거리면서 올라옵니다. 지평선에서 오물거리면서 올라오는 것, 그것은 연약한 풀잎입니다. 이 풀잎이 돋아나자마자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꽃은 순식간에 건강한 남자가 되면서 배필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점점 늙어가고 마침내 거꾸러지면서 땅속으로 푹 꺼지고 마는 17초 만에 끝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Human Life, 인생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할 때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긴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컨퓨즈하는 거예요. 오해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7초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남기는 것은 오직 자녀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낳고 또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 영화가 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 인생의 짧음,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단지 순간에 꽃으로만 피어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자녀만을 남겨놓고 땅속으로 푹 꺼져버리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냐라고 하는 이제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이제 전도할 기회가 있어서 전도 대상자에게 선생님 혹은 자매님,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 보셨어요? 나 놀리는 겁니까? 그럼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그럼 이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겠네?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지옥 가요? 예? 그러면서 막 덤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안 믿지만 지옥 가기는 싫다는 거야. 에? 가서는 안 되는 곳,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야. 에? 오늘 본문을 보면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공경할 기회가 없었던 어느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을 스올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 지은 악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곳,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하데스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은 고통과 불이 붙는 장소. 이외에도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지옥을 음부, 무적행, 캄캄한 곳 등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는 로마서 1장 8절로 9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 여기가 지옥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What does say Bible?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이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따라서 이 지옥에 대해서 중세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옥은 실제로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 사람은 말합니다. 이 지옥은 사악한 자들이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곳, 이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지옥에 가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지옥을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님 말씀, 어머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됐다, 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지옥을 가게 된 이유는
자신이 소유한 부귀로 범죄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걸 줬습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지옥 가는 거야.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에? 자신이 소유했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범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지옥을 갔어. 아멘. 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써야 합니다. 네? 만일 본문의 주인공인 이 부자가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고 그토록 무섭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설마 지옥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옛말에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이 설마족이 많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설마. 심지어는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이 설마족이 있어. 설마 지옥이 있어? 이 생각 때문에 지멋대로 사는 거야.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옥의 맛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옥 맛. 성경에 보면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지옥도 맛을 봐야 알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는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가 부자냐, 가난하냐, 아이냐, 어른이냐, 이런 구별이 없어요. 동시에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죽은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죽지 뭐. 그거 안 돼. 응?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야. 응?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서 이제 목사구실을 한 지 이제 한 42년 됐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장례식장에 갔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장례 침례를 했겠어요. 응? 제가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를 해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하관 장소까지 따라가서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을 땅속에 묻고 있으면서도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 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인간의 습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죽음, 여기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애석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시간과 순서의 차이만 있어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나중에 가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다고 골프 치러 가다가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가족과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양기에 좋다고 벤탕 끓여 먹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 갔다가 죽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그 어느 날 죽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부자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지 하는 여기에 있어요. 뜻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헛된 일을 쫓다가 죽을 것인지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한 군데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 교회 갔고 많지는 않지만 헌금도 조금 했고 그랬으니까 천국은 못 간다 할지라도 천국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완충지대나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느 중간 지점에 있다가 자손들이 선행을 많이 하고 그 후손들이 연보를 많이 하면 천국으로 쑥 올라가는 것, 그런 건 성경에 없어. 있는 것은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는 절충도 없고 타협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여지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입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그 지옥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부자가 겪었던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뜨거운 곳이야. 제가 그저께 한국에서 그래도 굉장히 내노라 하는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갖고 이제 갔어요. 모임이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좋은 데 모실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불가마 천국? 아이고 거기 갔더니 뭐 장작을 떼갖고 수술 만드는데 수술 빼낸 다음에 사람이 그곳에 가만히 미치고 쓰고 기어 들어가는데 나는 1분도 못 있다가 튀어나왔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여기는 내가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지만은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못 나와. 어이구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 성경이 이 지옥에 대해서 뜨거운 곳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 물을 찍어서 내 혀를 한번 서늘하게 한번 해봤으면 이거 소원이었겠다는 거야. 응?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이 지옥을 유황불, 이 뜨거운 불이 붙는 못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21장 8절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거기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빌딩이나 호텔에 불이 나면
불에 직접 타서 죽는 사람보다 이 유독가스에 질식이 돼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 유황은 유독가스를 분출하는 것, 그것이 유황이야. 이것이 불이 탈 때 그 독가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이 불과 유황이 함께 타는 곳,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분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온 소리, 그것은 지옥은 뜨거운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그 소리였습니다. 둘째는 이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4절에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고통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밤과 낮 하루 종일 24시간 1년 365일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 여기가 지옥이래. 지옥에는 노래가 없는 곳이 지옥이야. 소망의 노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절망과 좌절과 고통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이 지옥의 고통이 일시적인 그런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고 하는 어떤 보장이 있으면 그거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옥의 고통은 밤낮도 없이 영원히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원한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오늘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뜨거운 곳, 여기가 지옥입니다.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 여기가 지옥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 생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것이 사후의 세계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는 말 중에 에이 죽으면 그거 그냥 끝이지 뭐.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답을 땄어. 그 말은 틀린 말이야. 아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렇게 말해. 아멘. 예? 여러분,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죽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세계가,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따라서 대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당신은
죽는 것을 두려워한가? 나는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갈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을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을 갈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지옥을 간 부자가 그의 5 형제의 구원을 염려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27절로 28절을 보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5명의 내 형제에게 지옥의 이 고통을 알려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시사하는 장면입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부자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올 형제들을 생각한 것, 이것이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낸 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올 형제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나의 5 형제, 그들을 건져내는 운동,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 지옥에 가서 생각한 것이 형제들의 영혼 구원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를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야. 그들이 지옥에 올 것을 안타까워했다면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형제들을 뒷짐만 지고 구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제 주변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처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지옥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그 옆을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를 살려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야. 따라서 오늘 만일 내가 그 누구에겐가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됐다고 한다면 나는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책임을 져야 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교회들이 주일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들 교회에서 매주일 매시간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이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쉬운데 왜 지옥에 갑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얻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보지. 그때 우리 주님 오실 것은 나는 알았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온누리에 울려지는 나팔 소리 들으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주님 오시는데, 주께서 오시는데 맞을 준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밝은 빛날 때에 천지 진동하는 소리, 나팔 소리 들리리. 성도여 모여라. 천국 잔치 열렸다.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잔치합시다. 랄라라 랄라라라 랄라라 랄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리라. 천국 찬양합시다. 랄라라 랄라라라 랄라라 랄라라라 라라라 라라리라. 천국 찬치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들림 받는 그날, 나의 이름 너의 이름 울려지는 이름마다 다시 살아나겠네. 그때 나의 이름 울려지겠네.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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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오시는데 주께서 오시는데 맞을 준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랄라라 랄라라라 랄라라 랄라라라 라라라 랄라라리라 천국 찬양합시다 랄라라 랄라라라 랄라라 랄라라라 라라라 랄라라리라 저 천국에 갑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방송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